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자살률이 가장 높습니다. 사회가 자살 예방에 더욱 힘써야 할 상황에서 기독교 자살예방센터 라이프호프가 교회가 자살 예방을 위한 생명 지킴이가 되자고 제안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지난 14일부터 12일 동안 기도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침례교는 12일간 매일 2시간씩 갖는 기도회를 통해서 침례교단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영적으로 재무장하는 기회로 삼을 계획입니다. 최근 성서 유니온 선교회가 발행하는 큐티 묵상집에서 한 경제학자의 칼럼 연재가 성경 해석상의 문제로 중단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CBS는 이와 관련해 세 차례에 걸쳐 성경 해석의 차이와 이견에 대하는 한국교회의 태도와 방식을 성찰하고 바람직한 성경 해석은 어떤 것인지 기획 보도합니다. 강원도 기독교 총연합회가 6.25 전쟁 71주년을 맞아 접경 지역에서 한국교회 평화연합예배를 개최합니다. 평화연합예배는 오는 24일과 25일 이틀 동안 강원도 인제와 양구 통일관, 화천 평화의댐 일대에서 열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사회가 자살 예방에 더욱 힘써야 할 상황에 기독교 자살예방센터 라이프호프가 교회가 자살 예방을 위한 생명 지킴이가 되자고 제안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경배 기자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거룩한 빛 광성교회. 거룩한 빛 광성교회는 해마다 6월이면 수요 예배 시간을 활용해 자살 예방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사로 초청된 라이프호프 사무총장 장진원 목사는 주변에서 자살을 고민하는 이들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또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을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합니다. 심각하게 나 지금 죽고 싶어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그 가족과 이웃들은 구체적으로 물어보라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금 자살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빛 광성교회가 자살 예방 교육에 나선 건 그리스도의 문화는 생명을 살리는 문화이며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살 예방 교육 활동을 계기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관심 있는 교인들이 모여 광성 라이프호프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자살 예방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교인들이 교회와 지역사회에서 자살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10년 가까이 자살 예방 활동을 펼친 광성 라이프호프는 지난해 국회 자살 예방 포럼과 교육부 장관이 수여하는 자살 예방 대상을 수상할 만큼 자살 예방 활동의 영향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힘써야 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건데, 근데 이제 그런 그 당연한 이 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방법적인 부분은 다양할 것 같아요. 그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특별히 이제 이 자살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살을 예방하는 어떤 부분은 우리 교회의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사실은 좀 많이 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기독교 자살예방센터 라이프호프는 자살 문제를 거론하는 것조차 꺼려하던 교회가 지금은 자살 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라이프호프는 자살을 실질적으로 막기 위해선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도움이 중요하다면서 교회와 교인들이 자살 예방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광성 라이프호프처럼 교회 안에 자살 예방 활동을 펼치는 전문 그룹이 보다 많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모든 교육자와 교회가 일을 다 전문적으로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작은 이런 라이프호프 평신도 공동체, 소그룹, 또 전문 그룹을 만들어 주시면 또 저희도 지원을 하고 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루 평균 3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현실에서 교회가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보다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제안입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지난 14일부터 12일간의 기도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침례교는 12일 동안 매일 2시간씩 갖는 기도회를 통해 침례교단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영적으로 재무장하는 기회로 삼을 계획입니다. 고석표 기자입니다.
침례교 연합기도회 라이즈업 베프티스트 12일간의 기도축제 첫날 강사로 나선 지구촌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는 성경적 가정을 회복하라를 주제로 은혜로운 말씀을 전했습니다. 침례교인들이여, 일어나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동원 목사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완성은 가정이며 성경적 가정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말씀이 다스리는 가정. 저는 우리 시대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고 지나가면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있다면 성경적 가정의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석자들은 이번 연합기도회 축제를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신앙생활에 불을 지펴 영적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습니다. 함께 하시는 12일간의 여정에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모두가 살아나고 회복되고 든든히 굳게 세워지는 시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침례교는 이번 온오프라인 기도회는 철저한 방역 수칙을 지키며 진행되고 있다며 전국의 3,500여 침례교회 교인들이 모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이번 기도회를 통해 드려진 헌금은 침례교 다음 세대 부흥 사업을 위해 쓰여질 예정입니다. CBS 뉴스 고수프입니다. 최근 성서유니온 선교회가 발행하는 큐티 묵상집에서 한 경제학자의 칼럼 연재가 성경 해석상의 문제로 중단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논란은 건설적인 토론으로 이어지는 대신 오히려 개인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타 단체에 대한 후원 중단까지 번졌습니다. CBS는 이와 관련해 3차례에 걸쳐서 성경 해석의 차이와 이견을 대하는 한국교회의 태도와 방식을 성찰하고 바람직한 성경 해석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먼저 성서유니온 연재 중단 사태를 오유셉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퍼듀대학교 경제학과 김재수 교수는 지난해부터 청소년 매일 성경에 크리스천 경제학자의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칼럼을 연재해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연말까지로 계획됐던 연재는 5, 6월호를 끝으로 갑작스럽게 중단됐습니다. 일부 독자들과 보수적 신앙단체가 김 교수의 글이 주류 해석에서 벗어난 좌파적 성경 해석을 담고 있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항의했기 때문입니다. 김 교수는 달란트 비유와 포도원 품꾼 비유 등을 오늘날 상황과 연관지어 사회적 약자, 을의 입장에서 바라봤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김 교수는 경제적 착취 없이는 높은 수익을 낼 수 없었던 당시의 경제 구조를 설명하며 최근 대두되는 능력주의의 불공정함을 벗어나는 시각으로 비유를 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선 품꾼의 시각에서 불공정한 계약 문제를 생각해보자고 말했습니다. 사실 성경은 을이 당당하게 갑에게 맞서는 이야기로 가득하죠. 이게 언제나 편파적으로 약자를 편들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약자의 관점에서 읽지 않으면 우리는 강자의 관점으로 읽는 편향에 빠지기가 너무 쉽거든요. 오히려 을의 눈으로 볼 때 우리 삶의 문제가 가까워지지 않는가. 사실 저희 대부분은 다 을로 살아가지 않나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청소년들과 나누고 싶었고요. 네. 일부 독자들은 이에 대해 이념이 투영된 해석이라며 항의했고 극단적인 이들은 김 교수를 향해 마귀, 악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등의 인신공격을 쏟아냈습니다.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보수적인 인터넷 매체는 이번 논란과 더불어 성서유니온이 지난 3년간 청어람 ARMC를 후원했다는 사실까지 문제 삼았습니다. 해당 매체는 김재수 교수의 글을 실은 성서유니온이 페미니즘과 차별금지법에 대해 전향적으로 논의하는 청어람을 후원하고 있었다며 성서유니온의 신학적 방향성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논리를 펼쳤습니다. 논란은 결국 성서유니온이 공개적으로 청어람에 대한 후원을 중단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교계 안팎에선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대해 안타까움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밴쿠버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의 최종원 교수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성경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름과 이견이 발생했을 때 이를 논의하고 통합하려고 하기보단 정죄하고 폭력적으로 찍어 누르려 하는 한국교회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비판입니다.
논의해야 되고 또 토론하거나 뭐 이의를 제기하거나 어떤 건설적으로 토론의 대상이 돼야 되는데 너무 쉽게 이것이 정죄의 대상 혹은 비판의 대상, 더 나아가서 폭력적인 비난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 이것은 무지 제가 생각할 때 아쉬운 부분이고요. 성서학자들은 성경 해석에 원래 의미를 찾는 역사 비평적 방식뿐만 아니라 독자 비평식 방법론이 있다며 성경 본문과 오늘날 상황의 상호작용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김 교수의 해석은 해석학적 일관성이나 전개 방식, 논리성 등의 아쉬운 점이 있지만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과 오늘날 시대 정신을 생각해 하는 유의미한 접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역사적 의미를 밝히는 추구하는 방식이 있고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사회에 맞게 또다시 새로운 의미를 좀 창조해서 하나님이 우리 사회에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밝혀내는 방식의 연구도 있어요. 방법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결과물이 중요한데 근데 그 열매가 과연 성서 전체의 맥락에서 합당하냐 안 합당하냐. 또 성서 유니온 사태를 단순히 해프닝으로 넘길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드러난 사건으로 보고 진지하게 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강원도 기독교 총연합회가 6.25 전쟁 71주년을 맞아 접경 지역에서 한국교회 평화연합 예배를 개최합니다. 강기총은 오는 24일과 25일 이틀 동안 강원도 인제와 양구 통일관, 화천 평화의댐 일대에서 한국교회 평화연합 예배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강기총 주최 한국교회 평화연합 예배는 강원도 내 18개 시군 기독교연합회가 함께 참여하며 이철 기감 감독회장, 고명진 경기총 대표회장, 최이유 한국복음주의협의회 회장, 사단법인 남북나눔운동, 화종부 이사장 등 한국교회 주요 인사들도 참석합니다. 강기총은 양구통일관에서 나라와 민족, 한반도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회를 가진 뒤 화천 평화의댐으로 이동해 남북 강원도 통일을 위한 국제적 협의체인 세계 인터 강원 협력 네트워크 발대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예장합동총회 세계선교회 GMS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얀마 지역 선교사 39가정에 1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GMS는 최근 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하고 지원금은 후원금과 코로나19 지원금, 위기관리기금에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GMS는 이어서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미얀마 지역 선교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미얀마 리더십 워크숍을 열어 미얀마 사태와 관련한 향후 미얀마 선교 전략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교회 재정 건강성 운동이 이번 달 말까지 목회자를 대상으로 종교인 소득 신고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교회 재정 건강성 운동은 종교인 소득 개정 소득세법 규정이 시행된 지 3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목회자들의 소득세 신고 현황을 파악하고 세금 신고에서 어려웠던 점, 개선돼야 할 점 등을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취합된 자료를 토대로 실질적인 개선점을 도출하고 정책 제안을 할 예정입니다. 설문조사는 20개 정도의 객관식 문항으로 구성됐으며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의 모든 직원들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마치고 백신 감사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대전광역시 기독교연합회 원례회의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연세대학교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원목실이 병원 전 직원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 기념 백신 감사 프로젝트 받은 사랑을 어려운 곳에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에서 677만 원을 모금하고 모금액을 인도 빈민촌을 섬기는 조드보라 선교사에게 전달했습니다. 개인이 돈을 내고 백신을 맞아야 하는 인도는 대부분이 어려운 생활로 백신 비용을 마련하기 쉽지도 않고 이런 소식을 원목실에서 듣고 교직원과 함께 백신 감사 나눔 프로젝트를 하자는 의견을 주셔서 교직원들과 함께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모금액은 인도 방갈로르 빈민촌 현지의 백신 접종 비용으로 전액 사용될 예정입니다. 대전광역시 기독교연합회가 원례회의를 열고 임역원 구성안과 예산안 등 주요 안건들을 보고했습니다. 저는 이제 업무를 시작한 지 2달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연합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의 부족한 것을 조언해 주시는 대로 고쳐나가면서 다르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전 기독교연합회는 이번 회기에 재정이사회를 개편해 투명한 회계 관리를 위해 힘쓰기로 했으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대책위원회 활동과 8.15 연합예배 일정 등을 논의했습니다. 충북 기독교연합회는 청주 양무리교회에서 임원기도회와 마스크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기도회에서 참석자들은 한국교회 부흥과 회복, 충청북도의 발전, 코로나19 종식 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어진 마스크 전달식에선 충북장애인단체연합회와 충북장애인 직업재활시설협회의 10만 장을, 충북 11개 시군 기독교연합회에 각 14,000장씩의 마스크를 전달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목회전략연구위원회가 오는 18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목회전략 수립을 위한 공청회와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세미나에서는 자비랑 목회에 대한 정책 제안, 예배 초소 공유제에 대한 사례와 방향, 코로나19가 한국교회 전도에 미친 영향과 새로운 전도 방법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국전쟁 71주년을 앞두고 예장통합총회 이북노회협의회가 오는 22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글로리아 홀에서 평화통일 기원 예배를 드립니다. 글로벌 비전이 한여름 무더위를 앞두고 쪽방촌 등 취약계층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하는 캠페인을 벌입니다. 8월 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에서는 서울과 경기, 강원 일대 쪽방촌을 대상으로 폭염 대비 여름용품과 냉방비, 여름 보양식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모건대학교 학도법인인 감리교 학원의 28대 이사장에 천안 하늘중앙교회 유영환 목사가 선임됐습니다. 유영환 이사장의 임기는 오는 2025년 5월 24일까지 4년입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